이제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도신경 한 절반 정도 했는데 크게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삼위 하나님으로 사도신경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머지 그분에 대한 수식어가 있었고, 또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해서 성령,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령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이제 하면 되는데, 오늘이 약간 분량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을까 싶지만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이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래서 이제 한자로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이 거룩한 영은 왜 거룩한 영이라고 하냐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이게 그분들에게 두 분에게 속해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듯이 그냥 어떤 그런 실체가 없는 영을 뜻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이런 능력이나 영의 그냥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으신, 또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죠.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그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막연하게 어떤 존재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어떤 좀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해서 성령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이제 이후로 나오는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그냥 독자적인 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고백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창조를 하실 때도 그 성령이 운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창조된 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항상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뭐 물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알고 있는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연의 법칙들 그것들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는 말이죠. 그것은 다 성령께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사회 제도라든지 어떤 정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타락을 해도 너무 심하게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양심을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일반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령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역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성령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역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는 메시아가 그래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이 근원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프다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질병 같은 것도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과 고난의 어떤 이런 삶을 살게 된 게 결국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죄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오직 이 오실 메시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의 이 특별한 사역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굉장히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것에 관련된 거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바로 이 가장 문제대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령께서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메시아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또 예언을 하잖아요. 아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계속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때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세상이 전부 끝나고 악이 다 심판받고 그렇게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던 이것이 안 되고 메시아가 두 번 오시냐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겠죠. 저만 생각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데 왜 두 번 오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또 풀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걸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든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우리도 잘 알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두 번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방식이 처음에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그 구원의 방식.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그가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것,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을 믿는 것, 믿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 전에 성령께서 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자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오시는 이 사이의 중간에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만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000년 지났는데 앞으로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 다 태어나서 모두 다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재림이 미뤄지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믿어야만이,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중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를 그래서 먼저 연결해서 보려 그래요. 좀 전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면서 지금 살펴봤던 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제 직접 연결이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이 일은 모두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움직이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시작부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과 그래도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화해할 수 있는지,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과연 지켜나가시는지, 이것이 결국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이거든요. 이건 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라고 우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이제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와닿지 않는 말이죠. 이 카톨릭적인 이제 용어인데, 거룩한은 이제 알고, 공회라는 것은 공적인 뭐 회, 뭐 이런 느낌인데, 이 공이라고 번역된 거는 원래 그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은 카톨릭이 이 말을 처음부터 썼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 이 카톨릭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거든요. 카톨릭이 이제 굉장히 권위도 있고 보편적이라는 그런 우주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캐톨릭 대신에 우리는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으로 이제 공회를 써요.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교회는 왜 거룩합니까? 성도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거룩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고, 또 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또 이 거룩한 교회라고 이미 선언을 하잖아요.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할 때는 그 거룩함을 또 지키고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거룩하다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이 이제 교환해 보시면은 이제 우주적인이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해놨죠. 우주적인이라는 뜻은 이 카톨릭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 우주적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보편적인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이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셜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한 건물을 지어가는데 거기에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 결국 원처치입니다. 이 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만 결국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유니버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래서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교리의 하나됨이 없이 외형적인 하나됨만을 추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합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 안 좋은 얘기 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하자. 나 이제 너와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 우리 같은 이야기만 하자. 뭐 그렇게 또 이 야당들도 보면 통합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교리가 달라서 이렇게 갈라진 게 많거든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생각들과 성경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로 합치자 그러면은 결국 교회는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진짜 목숨을 내놓고도 지켜야 하는 그런 반드시 중요한 교리가 있어야지 그걸 붙들고 기독교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빼고 서로 타협하고 교회 외형적인 통합을 위해서 합친다면은 그거는 정말 기독교를 쇠퇴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로 이 유니버셜을 살펴보면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을 때 보편적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보편적이다. 뭐 어떤 사람이 눈을 헤치고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뭐 가서 뭐 너무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영상이 다 퍼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널리 퍼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도면 널리 퍼진 것 같거든요. 널리 퍼지면서 이걸 보고 이제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이란 뜻인 거죠.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이런 뭐 이단적인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넓은 개념의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유니버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4장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하고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가능한지를 이제 이해를 할 텐데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드시는데 이때 그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여자가 시작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이르시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이.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때 북왕국은 사마리아에서 남왕국은 예루살렘에서 각각 찢어져서 각자의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빨간 표시로 한 것처럼 그 영과 진리로 할 때 보면 로에 제가 빨간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in이에요. in.
인, 영과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로라고 해야 되는 이게 그 위에 그 산에서라고 하는 이 에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면 in this mountain 뭐 이렇게 되겠죠. 다 인이에요. 인. 헬라어로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할 때도 인이고 다 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같은 단어를 그 영과 진리로 할 때도 인을 썼고,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썼던 인을 영과 진리에도 쓴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장소적인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나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장소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첫째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렇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뭐 우리 뭐 온라인 예배도 막 드리듯이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지 않잖아요. 꼭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게 이 영과 진리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영과 진리는 이 영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결국 이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은 성령과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다 이 에서 인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거거든요. 누구나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민족적인 어떤 장벽이나 신분과 성별과 나이에 묶이지 않는 거죠. 전 세계 어디서나 성령에 감동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어떤 작은 상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예배당도 없이 북한에서 감옥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통일된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이라는 이 하나의 매개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거든요. 이때도 이제 성이 이제 한자로 이제 거룩한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성도로 불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교회는 이 성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이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보통 유기체 또는 살아있는 존재를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명체를 보고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무기체라 그러지 않고, 무기체는 뭐 돌 이런 거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렇게 생명체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다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체라는 게 기관이잖아요. 기관. 하나하나의 기관입니다. 뭐 눈, 코, 입, 뭐 세포 하나, 머리카락, 이 모든 장기들처럼 그런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생명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생명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체의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생명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생명체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머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뭔가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내릴 때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놀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일을 해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머리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 모든 부분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아프고 눈만 아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눈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생활이 안 됩니다. 이빨 아프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체, 한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또한 영향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향을 받고, 한 교회가 잘못하면 다른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연결돼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공동체에는 개인주의나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늘 함께 울고 함께 웃는이라고 이렇게 웃음 표시가 되어 있는 마크를 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항상 어떤 한 사람만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동생이 잘못했는데 보통 형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인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결국 이런 어떤 연대 책임 의식, 하나의 공동체라는 어떤 그 의식이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재산, 물건을 서로 나눠 쓰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물론 이때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것 같아서 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하나의 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성령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로 가겠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보시면 그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죽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생기라는 단어가 언제 또 나온 단어냐면요. 예, 창세기에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창조를 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게 아까 그 생기라는 단어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그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때 하나님의 영 할 때도 하나님의 호흡 그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생기라고 할 때 불어넣을 때도 이 호흡이라고 해서 루아흐를 씁니다. 사실은 그냥 뭐 인공호흡하듯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인공호흡 마른 뼈에게 아무리 인공호흡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어야만이 살아가는 거죠. 완전하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까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나야 하고 또 이 다시 몸이 산다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부활이 이미 예고된 거죠. 우리는 아직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인 죄의 형벌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몸이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 갑자기 부활한다는 개념은 아닐 거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있을 것인데 아마 몸만 좀 변형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물론 불신자들도 모두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서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불신자들은 그 심판을 이제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삶과 영생으로 또 이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이긴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죽을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라면은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 반가울지 모르지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도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삶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이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 말씀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의, 이렇게 이 정도의 의로움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의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살인만 안 하면 형제에게 욕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일탈을 가하시면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정도의 말만 해도 지옥불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돈 많다고 성령으로 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일단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 전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 안에서 탁구도 칠 거 아닙니까? 집안에 들어가야 그 집안에 있는 밥을 먹을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아마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두운 감옥,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가끔 가실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싫은 사람과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로 점점점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과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영원할 때 정말 거기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도신경 다 살펴봤으니까요. 살펴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